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맞다라고 더 자주 말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자녀를 가르치면서도 엄마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카톡 단체방에서 누가 신앙 이야기를 잘못하면 곧장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고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옳은 말을 하고는 있는데 왜 가정이 점점점 차가워질까요? 정답을 알려주는데 왜 자녀가 멀어질까요?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데 왜 새 가족이 자리를 못 잡고 떠나가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맞다 자체가 아니라 맞는 말이 사랑 없이 사용될 때가 문제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차갑게 냉각시키는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부풀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부풀려서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보니까 교만하게 하며 라는 말이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교만하게 하며라는 단어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풀게 하다, 팽창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처럼 부어오른 부종처럼 겉으로는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닌 그런 것이 이렇게 부었다는 거죠. 부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풀게 만듭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부풀어 있으니까 자기가 더 커진 줄 그렇게 알고 뻐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우상에 바쳤던 재물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말은 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맞는 말이 약한 형제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권사님이 새 가족에게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정말로 그분이 몰랐을 테니까요. 근데 그 한마디에 새 가족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이 곧장 받아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사실은 이런 거야. 논리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했는데 아내의 마음은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다쳐져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정죄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지식 자체가 틀렸다 맞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사랑 없이 사용된 지식, 사랑이 없이 사용되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율법 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부풀린다,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교회는 누가 더 많이 아는가를 겨루는 그런 경연장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오히려 망치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신앙 연수가 새 가족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지식을 자랑의 도구로 삼지 말고 형제를 세우는 도구로 다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지식은 하나님 사랑으로 검증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이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지식은 언제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람은 작아져야지 맞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알수록 자기 자랑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안다라고 떠벌리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나는 많이 안다라고 떠벌리는 사람은 아직 깊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준, 그 지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3절에서 분명하게 그 답을 줬죠. 다시 한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은 그분께 알려졌다, 하나님에게 알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졌다.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라고, 이미 태초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먼저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알려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신앙 지식이 받은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은혜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긍휼로 붙들린 사람이고 나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오래 믿었다고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직분이 높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옳은 지식도 사람을 자르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들면 여러분 작은 지식도 사람을 세우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다는 지식에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웁시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신앙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만물이 나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며 우리의 생명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자기 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러면 내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내 지식은 누구를 위한 지식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그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피로 사신 형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나도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다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는 할 수 있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울 수 있는가, 나의 행동이 형제를 세우는가를 묻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공동체 윤리라 그럽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모르고 옳은 말만 던진다면 그 가정은 옳음 때문에 오히려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의 그런 약함이라든지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옳음이 사람을 살리도록,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따라 내 자유와 내 지식으로 형제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 지식, 내 자유, 그리고 내가 옳다는 주장만 앞세우면 그 공동체는 결국 차갑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흐르는 곳에서는 나의 옳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형제를 섬기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지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올바른 지식이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그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이 제목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